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이몽은 한자리에서 같이 잠을 자면서도 다른 꿈을 꾼다는 뜻입니다. 어떤 동일한 상황에 맞닥뜨린 사람들이 각각의 생각과 판단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바로 동상이몽입니다. 설 명절이 얼마 전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도 많은 명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3대 명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두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오순절,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초막절이 그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들은 명절에 1년에 3번 의무적으로 율법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2절 말씀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초막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친형제들, 즉 예수님 동생 4명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초막절을 맞이하고 있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생각, 그들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드디어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갈릴리를 비롯한 촌에 묻혀 지냈다면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몰려드는 명절이 다가오고 있으니 예루살렘 수도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나타낼,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낼 찬스가 왔으니 살려서 이번 명절에 올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나타내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많아지겠죠. 수많은 추종자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말씀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고 또 예수님 자신을 피로 마시라고 하는, 먹고 마시라고 하는 말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예수님은 많이들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떠나버린 제자들을 다시 한번 그 수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으니 자신의 형님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형제들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십니다. 너희들은 올라가,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근데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의 동생들, 형제들의 말에 난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올라가시 않겠다고 하면 올라가지 말아야 하는데, 가겠다고 하면 가셔야 하는데, 가지 않겠다라고 말해놓고는 은밀히 스스로 홀로 그렇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으로 몰래 혼자 그렇게 올라가신 걸까요?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른 형제들에 대한 설명도 의문스럽기까지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제자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많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정작 예수님의 형제들, 그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설명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은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사람,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는 것을 예수님의 형제들은 다 보았습니다. 보았으니 이제 유대로 올라가라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도 알고 있고 예수님의 능력도 알고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촌구석에 계시지 말고 수도에 올라가서 또 성전에서 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말했는데, 그 말을 한 동생들,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한 가지 힌트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들도 믿었지만, 귀신들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은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유대에 올라가서 능력을 보이라는 형제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께서 요청하시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인류의 구속을 위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홀로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게로 나아가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의 존재를 믿는 것, 또 그가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십자가 중심의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고난의 메시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또 예수님 행하신 능력을 믿는다고, 또 그 능력을 행하실 것을 믿는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은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병 낫고, 그 정도에 머문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관통하는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2000년 전 그 골고다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연결시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믿음이 없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며 자신 만만해합니다. 당당해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너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보다 충격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조차도 온 세상을 구원하고
또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정작 자기 자신이 버림받으면 세상에 이보다 더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기도 했죠.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나타내 보라는 겁니다. 과시해 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지금까지 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주목 한번 받아 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속담 중에 사람은 나면 서울로, 말은 나면 제주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말이 많기 때문에 좋은 말이 있으면 제주도에 보내서 거기에서 한번 겨뤄보는 것이고, 사람이 뛰어나면 서울로 보내어서 수많은 사람 중에 한번 두각을 나타내 보라는 겁니다. 자웅을 겨루어 보라는 거죠. 예수님은 더 이상 이곳 갈릴리에 있을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수도로 가십시오. 성전으로 가십시오. 명절에 올라가십시오.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사람들 사이에 한번 주목을 받아 보십시오. 그런 마음이죠.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과 덩달아 올라가서 예수님 덕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 연예인이 있다면,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 만나더라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겠죠.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에, 대학교에 우리 선배 중에 어떠한 연예인들이 있다, 어떠한 정치인들이 있다. 아주 먼 존재이지만 나와 관련 지어서 이야기해 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형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역사를 일으키시면 우리도 어깨가 들썩들썩 할 것인데 그거 한번 누려보겠다는 겁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문화, 마귀가 지배하는 사회는 항상 과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것에 집중해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배웠으면 배운 대로,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예전에 보니 결혼식에 하객 알바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혼식 하면 양가의 사람들이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하객으로 부를 사람이 적은 경우에는 시간당 얼마나씩 주면서 하객인 것처럼, 친척인 것처럼, 친구처럼 행세하면 되는 겁니다. 거칠해져. 우리 친척은 그렇게 많지 않고 나의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알바라도 써서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도록 보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우스 푸어를 아시죠? 영끌에서 집을 샀습니다. 모든 돈을 들어서 집을 샀어요. 이 집을 팔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하우스 푸어입니다. 그런데 집을 장만하기가 이제 너무 어려워지니까 카푸어가 요즘 많이 등장했어요. 젊은이들이 어차피 돈을 모으기는 어렵고 집 사기는 어려우니까 내 월급을 전적으로 할부금에 넣더라도 수입 외제차를 타고 싶은 겁니다. 월급을 200만 원 받는데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거죠.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차 할부금 내고 차 기름 넣고 이것저것 하면 그야말로 벼락거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입차를 타고 한번 뻐기고 싶은 거죠. 자기 자신을 한번 과시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일본 말에 명품 가방 하나 없으면 여자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필요 없는데도 그런 가방들을 사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고 우쭐하고 뭔가 된 듯한 마음을 가지며 살고 싶어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이 세대 사람들이 마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과시를 부추기는,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삶인 거죠. 어떤 젊은 변호사가 개업을 했습니다. 막 개업했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한 3일 동안이나 사무실을 지켰는데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흘째 되던 오후 3시경 누군가가 밖에서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너무도 좋아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였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밖에 있는 사람 들리게끔 고객을 응대하는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 사건요? 제가 맡고 싶은데 지금 맡고 있는 사건이 많아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그 사건을 맡겠습니다. 그렇게 통화하고는 가짜로 전화를 끊는 거죠.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들어오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업무가 바빠서 제대로 인사도 드리지 못했군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안절부절 못합니다. 어렵게 이야기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신청하신 전화기 개통시키려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될 일인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변호사는 개통도 되지 않은 전화기를 들고 허세를 부렸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허세입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신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세 가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성전 높은 곳에서 땅으로 뛰어내려 보라는 겁니다. 그럼 죽지 않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받들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주목하고 박수치고 환호하겠는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과시해 보라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알고 있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인정받고 주목받고자 하는 그것을 원하는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인정과 주목과 찬사와 환호를 받고 싶은 마음의 그 원함을,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힘을 지녔던 사사 삼손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구별하시고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신 것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 힘을 주셨습니다. 이 당시에 남자가 힘을 가지고 있다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최고인 거죠. 그런데 삼손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은 다 잊어버립니다. 내게 탁월한 능력이 있으니, 대단한 힘이 있으니 이것 과시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허비하면서 여인들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결국 버림받게 되었고 사람들에 의해서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됐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열매 맺는 거죠. 오늘날 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하면 어떤 큰 교회들 다닌다라고 할 때 마치 명품 가방을 들듯이, 명품 브랜드를 소유하듯이 큰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자랑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 그 교회의 성도예요. 그냥 등록만 하면 다닐 수 있는 교회인데도 어떤 교회 다닌다, 어떤 교회 다닌다, 어떤 교회 집사다, 어떤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 것을 자랑처럼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과시가 아닙니다.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포함한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동생들의 제안을 거절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과시해 보라고 하는 그 말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형제들의 제안은 금식 기도 후에 마귀가 제안한 것과 같은 맥락이었기에 예수님께서 배척하셨습니다. 아니, 그 형제들의 제안, 형제들의 요구를 물리치셨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생각이 바뀌신 겁니까? 이번 기회 놓치면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언제 설지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이 예수님을 올라가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동상이몽이죠. 같은 상황을 행하더라도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입니다. 형제들 바람처럼 나 자신을 과시해 보고 인정받고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명절에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면 얼마나 주목받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에 초점을 두고 있으신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을 아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올라가셨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그들에게 복음이신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행동의 모든 원인은 과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숨기시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는 그 뜻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서라 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노래로 부를 때는 쉬운 것이지만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있는데 올라가라고, 그곳으로 가라고 하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좋고 환경도 좋고 또 모든 여건들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여기 있으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성도의 삶은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 서라 하시면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능들, 능력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과시하는 데 써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능력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가 무엇이 있습니까?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사람들 앞에 과시하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칠애를 모두 버리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 힘을 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것, 형제들의 과시욕이 아니라 그곳에 영혼들이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을 보았습니다. 과시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부패하고 더러운 본성인데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죽이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며 열매 맺는, 또 하나님 시키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